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일찍이 선포했던 복음에 관한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하는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그 내용이 더욱 자세히 이제 증거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얘기는 21절에 시작하는 이제는 이라는 말로 그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이 이제는 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들 중에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이 서신서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쉽게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서신서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 상당히 설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문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훈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납득과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있는 글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접속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이 두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이 왜 등장했느냐, 어떤 목적과 내용을 우리에게 주려고 등장했느냐를 성경의 입장에서 파악하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잘못 갖다 쓰면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 구절에 그저 다 파묻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구절만 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그 구절들이 왜 등장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즉 그 서신의 줄거리와 연결해서 이해하곤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이제는 이라는 말로 이 말을 소개하는 것을 조심해서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걸 원의와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 이런 접속사를 하나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라는 말을 붙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해할 때 이런 그러나라고 대조되는 앞뒤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복음,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바 내용에 관한 확실한 핵심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 제가 언제나 첫인상을 별로 좋게 못 주는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점수를 못 따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괜찮은 점을 학생들이 이제 발견을 하곤 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런 농담을 하곤 하죠. 우리 목사님은 척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건 우리 말의 말 장난이에요. 인 줄 알았지만 이라고 앞에 붙이면 뒤는 그 반대말이 와야 되는데 앞에 있는 말을 더욱 긍정하는 말을 붙임으로써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재밌자고. 그러니까 그러나 라고 했으면 분명히
앞에 있는 것과는 돌변한 반전된 얘기가 뒤를 따라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 뒤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것에 정반대되는 것이 앞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동시에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즉 그러나라고 구원을 소개한 것은 그 앞이 이것 없으면 안 되는 얘기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놓고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르는 긴 장을 할애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했던 것이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이 그러나 앞에 있었던 모든 얘기들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우리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자리에서 헤쳐나올 능력과 지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벌 주심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벗어나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뜻을 이해도 하지 않으며 율법을 추적하지도 않으며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혹 안다 해도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르도록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장 10절로 돌아가셔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선언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확인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것이 있고서 그러나가 등장을 해야 여러분은 그러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벌 받을 수밖에 없고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 후에 그러나가 등장을 한다면 앞에 온전한 절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은 분명히 반전돼야 되는 것이니까 앞이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만 그러나 다음이 희망이고 실제로 말 그대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요 근자에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이 그러나가 없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기독교 신앙을 행복과 기쁨의 차원에서 찾고 있고 성취와 만족의 싸움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 그걸 헤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처절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복음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뭐가 되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기쁘게 해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싸움입니다. 몇 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이름을 제가 분명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태해 목사님이 가르치는 식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과 어긋납니다. 또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구원파 또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을 가보니까요. 미국 한인 사회에 가장 크게 어필하고 있는 이 신앙운동은 불행히도 레마 선교회 이명범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 레마 선교회와 관계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른 손을 떼십시오. 이 모든 지금 언급한 이 세 단체의 가장 중요한 틀림은 뭐냐면 이 그러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절망에서의 구원받은 대조가 없습니다. 무슨 대조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본전치기 인생에서의 대조를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슬펐다. 그러나 지금은 기쁘다. 옛날엔 병들어서 무슨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했더니 낫더라. 옛날엔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먹고 살기가 바쁘더니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신앙 가운데서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것은 그러나로 대조하는 성경의 복음의 진가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나로 대조하는 두 반전된 양쪽의 커다란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대조하는 것이 그러나로 분리되는 두 대조돼야 할 국면입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하던 인생으로부터 생기 있는 인생으로, 슬프고 고통 속에 있던 인생에서 기쁨과 형통한 인생으로, 이건 성경이 대조하는 구원의 그 차이가 아닙니다. 이 가장 큰 오해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으로 가십시다. 구약 성경 맨 끝책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뭘 경고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너희가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꾸중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 라고 그 문제를 꾸중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 질문이고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으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고 저들이 짓지 않은 집, 심지 않은 것을 먹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여 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급기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유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말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잊기도 하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를 저들의 통용어로 나중에 쓰게 되는 그런 후유증을 맛보게 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구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평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섬겨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불평의 자리에 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신앙생활에 힘을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어갖고 이익 본 게 없기 때문이죠. 농땡이 부려서 신앙생활에도 별로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따위로 하시는 겁니다.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나님 앞에 꾸중을 당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언제 유익 얻은 게 있습니까? 괜히 하나님 섬겨갖고 밤낮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이나 당하고 포로나 됐지 뭐 유익 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한 증거랍니다. 충분한 증거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증거가 되십니까? 여긴 이런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장자입니다. 장자만이 가문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에게 상속권을 줬습니다. 무슨 상속권을요? 그 한 가문의 재산 상속권을 준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권을 줬단 말입니다. 야곱은 원래 차남입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여기 그러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영혼과 진리를 상속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지 않다. 더 잘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내 말씀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천국 열쇠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네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왜 생각하게 되냐면 그 둘을 이 세상의 기업으로 둘을 구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전과 하나님을 섬긴 이후에 이 세상에서 도대체 내가 유익을 본 차이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증거는 옛날엔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으나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네가 나와 상관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나로 대조되는 신앙 핵심, 복음에 복음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말입니다. 에서는 세상 기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세상의 것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의 기업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허락한 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이 가진 것은 꼭 나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지도 않고 이 세상의 부도 아니요 이 세상의 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게 복이다 이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라고 내가 친 것이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중을 하느냐 하면 예전에 너희가 갖지 않았던 것, 즉 나와 무관했던 관계로부터 이젠 나와 유관한 관계, 긴밀한 관계, 연합한 관계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유익, 그 특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꾸중을 합니다. 봅시다.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예물을 받으며 너희의 경배를 받는 너와 내가 무관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 이 관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을 모른단 말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고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내놓고 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걸 꾸중하십니다. 즉 옛날엔 너희가 나를 몰랐고 내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나와 연합한 자다. 그 특권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 이걸 꾸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장 13절에 가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아내에게 잘해라 이래요. 본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럽니다. 물론 이혼도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신자 간에 갖는 거룩한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순결해야 됩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윤리와 도덕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긴밀한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납득시키기 위하여 이 문제를 부부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꾸중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상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부르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합니다. 3장으로 가시면 7절 이하에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치사하게 하나님 무슨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 코 묻은 돈을 뺏어 먹을 뿐이 아닙니다. 외운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11조 내면 복 받는다. 아닙니다. 그 돈이나 갖다 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나 참석하고 뭐 헌금이나 내고 그러면 뭐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따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란 이겁니다. 아까 에서같이 세상의 기업을 갖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가지는 자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의 근원인 것을 아는 행위를, 그 신앙적인 행위를 헌금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온 나라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온 나라가 11조 낼 것을 안 냈다가 아니라 온 나라가 어디를 향하여 시선을 못 받고 있느냐면 세상의 가치, 썩어질 재물의 눈을 못 받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재정적 욕심에 들떠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내게 시선을 못 박으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혼과 거룩과 생명과 진리의 가치에 대하여 너의 온 중심을 바치라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것을 위하여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가 분류해내는 그 그러나 이전과 그러나 이후의 차이여야 됩니다. 이것이 예태의 목사에게도 구원파에게도 이명범 교수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하나의 방편으로 요구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과 목표는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높으심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지면 기독교 신앙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우리의 기쁨, 구원 얻은 확신에 펄펄 뛰는 것 같은 것들은 신앙을 체크하는 아무 기준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인식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무쌍한 싸움입니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그리고 길창동 만화같이 펄펄 뛰는 것 아닙니다. 뛰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믿으십시오. 박수치고 믿지 마십시오. 기도받고 자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걸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심심한 마음들을 채워주는 재미있는 약장수의 광고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전 학교 다니실 때 유일하게 한 번 결석을 한 적이 있답니다. 한 번도 결석을 하는데 왜 결석? 그날 약장사를 만나서 결석을 하게 됐대요. 약을 팔면서 뱀을 하나 꺼내놓고 줄을 이렇게 기다 막히게 매놓고 이 뱀이 줄을 탄다 그럴 때요. 뱀이 줄을 탄다는 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전에 잠깐 이 약을 선전하겠다. 해가 지도록 앉아 있었는데 결국 뱀은 다시 자루 속에 들어가고 줄 위에 올려서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뱀 줄 타는 거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자리 잡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결국 신앙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절망을 아는가에 있습니다. 기쁨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읽으십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물론 못합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죠. 오른편 뺨을 대고 왼편 뺨을 댄 다음에 진단서를 떼서 고소를 할 수는 있죠. 누가 성경에 있는 요구들, 율법의 요구들을 정당히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미움까지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라 뱉자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는 다 정죄감을 가집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아는 걸 행하든가요? 안 행합니다. 인간은 그만큼 잘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인간이 알면 행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율법으로 족합니다. 알고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를 공격하는 방법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직하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직합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그럼 덜 정직합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 둘의 차이가 있지 않더라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아닙니까? 어디요? 예수 믿는 사람같이 이기주의자일까요?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방법보다 더 약삭빠르게 살고 게다가 예수까지 믿죠. 세상에 살 때도 좋은 데서 살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삭빠른 자가 예수 믿는 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믿지도 않으며 낫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이 못난 자며 부족한 자며 구원을 얻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 부족하고 이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겁니다. 신자란 뭐가 다르냐 할 때 믿지 않는 자보다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랍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가 아닙니다. 구원해달라고 졸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은 이 구원을 받을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구원을 획득할 능력도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었는지 모르겠답니다. 설명을 하자면 아는 건 뭐냐? 구원을 받은 것을 압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는 우린 모릅니다. 뭐와 똑같이 모르냐?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이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신비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밤에 자다가 환상을 보는 신비가 아니요, 교통사고가 나서 굴렀는데도 아무것도 안 다친 신비가 아니요, 암 선고를 받고 내일 모레 죽으리라고 한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신비가 아니라 조건 없고 자격 없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욕먹어 마땅한 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왜 값없이 구원해 줬는지 모르겠다가 신비인 겁니다. 알아쳐 드십니까? 이 싸움이 지금 현대교회 최고의 싸움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겠다에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의 영혼을 팔아먹는다고요. 제가 뭐 교인 뺏길까봐 성질내는 줄 알아요? 제 밥줄 끊길까봐 성질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미련한 머리귀에다가 이 귀중한 진리를 납득시키려고 악을 쓰는 겁니다. 아멘 소리 작다. 네,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늘 선생님이 출석한 학생들 보고 왜 결석하냐고 고함을 지르는 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뭘로 확인하느냐? 여러분의 윤리성, 종교성,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이것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거보다 더 든든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래, 난 이것도 못한다. 난 이것도 못한다. 그렇게 절망할 때마다 이 그러나를 붙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난 못났습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십시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핵심이 여기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즉시 가고 그 몸은 땅에 묻혀 썩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갈 것이고 주를 믿은 자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천국에 우리들을 입성시키기까지 먼저 죽은 성도들은 다 주님의 품 안에 가서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없애고 천국 문을 여는 날이 옵니다. 그때 먼저 죽었던 모든 성도들을 불러일으키실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그 몸이 땅에 썩어서 무엇이 흙이고 무엇이 살인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 나팔 소리를 시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자마자 선착순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시체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혹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불가능한 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들어도 시체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알도 썩었고 다리도 썩었고 의지도 썩어 있습니다. 시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어떻게 호련히 일어나서 부활합니까? 어떻게 그 몸이 부활을 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57절, 53절부터 봅시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는 겁니다. 이 피움을 받는다 말이죠.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일어남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꺼내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 결과로 기쁩니다. 기쁨을 찾아간 것이 아니요 행복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는 인간을,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내신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절명의 절망의 자리에서 해결받아서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아직도 그 무능한 것,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걸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못난 것을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무엇이 나를 방해하리요? 이것이 신앙이요, 우리의 외침이요, 기쁨이지. 마음속에 다시는 근심도 없고, 난 왜 근심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 왜 아직도 콱 맡기지 못하고 걱정을 해? 이거는 약 먹고 반쯤 간 겁니다. 이런 걸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제발 혼동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장으로 가십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가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위로를 기다리느냐?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아직 평안하지 않았어요. 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인간의 구원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곤경,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 우리가 이걸 면해야만 되는 절대절명의 이 위기들을 우리 쪽에 방법을 제시하거나 우리 쪽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어야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뭐라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더라고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는 내가 이제 평안히 갑니다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두 율법 아래 있으며 율법의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마다 그러나를 붙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마다 붙이십시오. 그따위 꼴을 하면서도 예수쟁이라고 말을 해. 그러거든 그러십시오.
내가 요따우가 아니었으면 율법으로 됐을 텐데 내가 요따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내가 이 꼬라지가 아니었던들 십계명으로 좋겠을 텐데 내가 이 꼬라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내가 모강지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느라고 떳떳이 얘기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여러분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평안과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뺏을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이 부족하고 벌레만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위를 뺏을 자가 없고 우리의 영광된 소망을 방해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성실히 살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답게 거룩히 살게 하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이제는 뒤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